이 말씀을 다 같이 교독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나중에 이 구원에 관해서 후회할 것이 없고 또 결코 착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예수 메시지 들었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노동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아들도 일한다.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휴일이 돼가지고 막 쉬고 또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나면 오히려 힘든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또 능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레크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봤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염려가 되는 것은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병이 걸릴 때가 있는데요. 이 병의 원인이 다양하죠. 근데 때로는 이 병의 원인이 영적인 이유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거를 회개하지 못할 때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병이 고침을 받았어도 고침받은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거는 아픈 몸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또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 드려질 때 그게 진정한 치유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저는 병원 안 다니고 약국 안 다니고 그래서 병들지 않은 몸이 아니고 이 몸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져야 될 이 몸이 죄의 지체로 쓰여지고 있다면 병든 몸이죠. 그죠? 진정한 치유란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안양에 가보면 안양 팔동에 이제 샘 안양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요. 여기 원장님이 박상은 박사님이신데요.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이 의사 업계에서 아주 신실한 그런 의사고 또 장로님이시라 명망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의대에 입학한 후 우쭐대는 마음으로 2년간의 예가 시절을 교회를 멀리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늘 같은 것이 생겨 약간만 건드리기만 해도 주위가 온통 하얀 비늘로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말만 들을 뿐 뭐 원인도 알 수 없고 처방을 받아도 치료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제가 약 1년 동안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중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 불순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제 모든 죄악과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그날부터 제 피부가 깨끗해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자기의 젊은 시절에 만났던 주님, 이 주님을 간증하면서 이분이 의사니까 수많은 여러분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질병을 가질 때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질병의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 질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질병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연속성상에 요한복음 5장 18절로 30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도 신성모독죄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그 인상적인 주제를 던지시는데요.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음.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기독론을 확립하시면 좋겠고, 또 믿음이 귀하신 분들은 우리 영혼이 과연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막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유는 두 가지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냐, 하나님 만만해 보이냐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야 신성모독죄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세 가지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고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음을, 세 번째는 모든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께 위임받아 예수님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엔 비밀이 없는데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복잡해요. 복잡해. 세 개 하니까 뭐 어떻게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서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 요거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안 돼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했는데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노력한 흔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독해가 되시는 분, 이거는 일본어가 아니문이다.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인데 독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삼위는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세 분이 아니고 그들은 세 개체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 본질이 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이요 형태인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서로 인격적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성자는 성부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는 것이다. 자, 독해가 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안 되죠? 이거를 제가 신학교 때 7년 동안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이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로 갔다가 2학년 때는 전도사가 되고 3학년 때는 장로가 됐다가 4학년 때는 집사가 됐다가 대학원 들어가면 불신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파악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소위 트리니티, 삼일체 고리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정통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오는데 이해가 안 가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 이거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인 진리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게 오히려 지성과 영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말도 안 돼. 이거 성경 믿을 게 안 되네. 다 낳고 뭐 산부인과야? 뭐 이런 말도 안 돼. 그리고 마태복음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때 여러분 노아홍수 다 떠내려갑니다. 족보 읽다가 다 그냥 조상들 세계로 갑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성경책을 뒤엎지만 이게 사려가 깊고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다고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나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초이성적인 영적 세계에 대한 겸비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러시지 마시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빌려 나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19절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다. 이 얘기는 삼일체로 거하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완전 무결하게 일치되어 계시므로 상호간에 조금의 비밀이나 독립된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삼일체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백록의 저자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를 막 이해하려고 막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여러분 해변길을 걷고 있었는데 예쁜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뭐하니? 소꿉장난 하는데 아이들이 이 작은 조개를 가지고 바닷물을 자꾸 푸고 있어요. 너네 뭐하니? 그랬더니 저희요 이 바닷물을 육지로 옮겨보게 해요. 이때 어거스틴 막 웃었어요. 야, 이 바닷물을 어떻게 조개 껍질로 육지로 다 옮길 수가 있냐. 근데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신비한 세계, 신령한 세계, 성경의 세계를 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옮기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과 같이 아들, 즉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아시죠?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아멘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삐지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이가 90, 100 이렇게 되니까 10살 차이니까, 이러고 나니까 여자로서 몸이 죽고 남자로서 몸이 죽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 창조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살려요? 이쁘죠. 사렙다 가부의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열왕기 하에 가보면 4장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늘 헷갈리죠. 안 헷갈립니까? 그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스냅 여자가 자식이 없으니까 막 이 스냅 여자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니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다가 이제 게하시가 물어보죠. 저 여자 집에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없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애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애가 아버지 추수할 때 딱 가서 보니까 머리야 막 아프다 그래. 왜 아프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봐라. 애가 아프다 그러다가 엄마가 그러면 차가운 물 한 잔 먹었던 제 얘기고, 엄마 무릎 위에 앉았다가 애가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스냅 여자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왜 뭐 주었다가 죽이냐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막 입을 대빨 내밀면서 막 따졌잖아.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 지팡이를 그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빨리 갖다 줘라. 지팡이를 갖다 놓으니까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의 위로 올라가서 얼굴을 맞대고 몸을 맞추고 기도할 때 아이가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근데 이런 소생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가복음 5장 35절에 그 유명한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자를 찾아갈 때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나인성 과부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아무나 죽었다가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보니까 과부들의 아들을 살려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좀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과 사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2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때 이 심판은 재판인데요,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므로 원래 심판권이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었지만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다 그 아들 손에 주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 만물을 주시면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이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다가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마지막 심판 이후에 다시 성부 하나님께 반환되어지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8절 이하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이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온 세상 만물이 다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즉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아들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기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모든 권세를 다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들으면 그러면 서열상으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이 대장 정도 되면 성자 예수님은 중장 정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서열을 가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로라. 이것은 어떤 서열적인 관계 가운데 순위적인 어떤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신데 많은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또 연배도 있으시고 훌륭하신데 교회 목사님이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순종해 주신대요. 아멘. 순종해 주신대. 그분들 훌륭하신데,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 순종하냐 그러면 이제 집에 막 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보고 오라 가라 못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온대요. 아빠, 나 지금 비 오니까 빨리 데리러 와. 그러면 네, 그리고 여러분 반바지 입고 막 쫓아간대요.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완전히 비설이에요, 비서야. 그분이 얘기가 자기 교회는 장로님 위에 당회장이 계시고 당회장 위에 당회장 딸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복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 속에서 자식들에게 복종해 주고 순종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열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함을 위해서 복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분의 사랑의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질서와 구속 사역을 위해서 협조하고 사랑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하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명예로워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자꾸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성을 부인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슈바이처를 좋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지만, 슈바이처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믿지 않았고 인간적인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고 휴머니스트로 살고 뭐 사랑이 많았던 그런 인간 예수를 믿었지, 여러분, 신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기독론에 대한 많은 오해는 뭐냐 그러면, 인간 예수를 믿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덕담으로 듣고 교훈으로 듣고 be happy, don't worry, 그리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생각해 볼게요. 복 있는 자가 되라, 그거는 아멘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는 조금 있다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얘기를 여러분 자기가 선별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벽한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적, 여러분 정통 기독론적인 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여러분이 셀 모임 들을 때 한번 깊이 의논하시면서, 야, 예수님과 하나님 뭐야? 삼일체는 뭐야? 한번 의논해 보시고,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1:1 제자 양육을 신청하셔서 여러분 이거를 진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얘기고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29절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법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생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희 교회 1대1을 하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진실로 진실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때 이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변화를 의미하고 있죠. 영생을 얻었고, 이거를 헬라어를 읽어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를 어렵게 하십니까?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은 지옥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죽었다가 부활의 영생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이미 나를 믿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가므로 지금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는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고 있다고 얘기해. 자고 있다고.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영생을 얻었고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현재형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졌는데, 자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죄로 인해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이미 심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뭐 부자로 사는 것 같고 잘 놀러 가는 것 같아도 이미 그들은 그들 인생 속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죠. 이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은, 옛날에 마지막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이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이르게 돼요. 근데 영원한 심판 이후에 여러분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은 이 옮기다가 메타바이노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믿음으로 과거의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종결되고 생명을 얻었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상태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셀 모임 모일 때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오더니 자기 공부 잘한대요. 5학년짜리가. 왜 그랬더니 한 반에서 수학을 하는데 둘로 나눴대요. 둘로 나눠가지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르쳐줬대요. 그러면 이 둘에, 그럼 너는 1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 15등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쳐줬대요. 일단 저는 오늘 이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영원히 헷갈리시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좀 잘 아시는 분이 못하시는 분은 좀 가르쳐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25절로 29절이 성경에서 그렇게 난해 구절은 아닌데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5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때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음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게 그냥 영적인 죽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물론 이 무덤을 영적인 흑암의 권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 죽음에서 살렸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거듭난 이후에 심판의 권세, 심판의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본문은 영적인 어떤 죽음 속에서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체로 죽었던 인간 중에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아시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딱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려지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지금 이 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읽고 해석하고 또 이렇게 종합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이 구절을 얘기했을 때 이 구절은 마땅히 종말을 얘기했었던 요한 사도의 또 다른 기록이었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부활의 1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는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예수님 전에 살아난 사람은 소생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부활의 1번이에요. 부활의 2번, 3번이 있는데 부활의 2번이 누구냐 그러면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문이 열리고 누가 부활해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 뭐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 이전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 마지막 때 세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1번 예수님 부활, 2번 신자의 부활, 3번 나머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정확한 기록이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보다 인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더 권위적인 성경 본문은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인 신자의 부활을 설명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실제적인 내용인지 상징적인 내용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신호와 표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하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가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부활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집에 가셔서 5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5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하므로 그 나머지 자들이 있다. 나머지 자들. 나머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된 거는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가 다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예수에게 속한 자 말고 나머지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 단순한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냐 그러면 주일 설교 때 옛날이니까 깊이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조보자 권사님이 선교 가시는데 선교 가는 이유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에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면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하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성경의 전제는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선택권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안 믿으면 그 심판의 책임을 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정죄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재림의 조건 중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책임이고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나머지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 강계통대왕, 의치문덕 장군,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은 이 구절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자 보세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요 구절, 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모든 주석 성경 연구를 읽어보면 전 인류의 부활이라 그래요. The others. 아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빼고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믿었든 안 믿었든 잘못 믿었든 모든 사람들, 전 인류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백보자,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 앞에 이르러.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재판관이 누구예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고, 이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미 부활하여 어디 좌석에 앉아 있어요? 배심원석에 앉아 있고, 나머지는 피고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세 번째 그 나머지 마지막 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지옥 갈 건가? 불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이거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법 없이도 복음도 한 번도 못 들은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이냐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 저 시골 땅끝에서 당신들이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음 못 들은 우리가 무슨 수로 복음을 믿냐고.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디아들스 마지막 나머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백보자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겠죠. 당연히 불신자, 그리고 구약의 성도, 구약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중국 저쪽 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미전도 족속의 사람들, 예수가 오셨지만 이 서기에 살고 있지만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사람,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고 죽었다고 말했지만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인데 정작 예수님 보셨을 때 신자로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신앙하는가, 예수의 영이 내게 있는가, 이거를 목사가 사람 찾아가서 당신은 예수의 영이 없는 것 같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쉬쉬하고 서로 들키고 있지만 우리 중에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형식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이거는 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추수 때까지 알 수 없지만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는 밖으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내려가고 알곡은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인가. 근데 이 쭉정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쭉정이는 1차 신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밀려서 2차 최후 심판으로 갈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디아덜스, 나머지 것들이야. 나머지 것들,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들림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구원의 기준이 뭘까? 믿음의 기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이때 행위의 기준이죠. 그 행위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그걸 몰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근데 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이 주님의 판결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일까? 누가 그게 될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에게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예수를 진짜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못 믿는 사람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어봐야 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서 최후 심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게 목사로서 정직하고 정당하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물론 저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요, 주일 잘 지키시고 성경책 끼고 다니시고요, 세례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어리 비의 피,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크고도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38년 대 병든 자 치료받고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좀 잘 살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적을 따라 주님이 하시는데, 공평하신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받고 정죄받아 어디로 가요? 유황과 불못이 가는데, 이때 마귀, 죄, 사망 이 모든 게 가는데, 아까 한 번 죽었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이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안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 저 수원법원 재판 보러 갔을 때 재판도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방청객도 있고 배심원도 있고 그다음에 피고가 있어. 피고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는 분명히 무죄라고 우기는데요. 유죄 7년, 골치 아파요. 이 최후 심판 때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게 크고 중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저는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할렐루야. 내가 혹시 죽었는데 내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진 좋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팔 부는데 나는 계속 거기 있어. 이게 고민스러운 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를 믿고 죽는다면 예수 재림시 신자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내가 최후의 심판 때 피고인으로 설 것 같은가? 아니면 배심원으로 설 것 같은가? 오늘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 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오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힘들지만 내 믿음의 진실성,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내 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올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리겠습니다.